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기록이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여러 증언들, 그 증언들에 대한 제자들의 처음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 16장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중에서 마지막 19절과 20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짤막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부터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보냄받으셔서 이 땅에서 감당하실 모든 일들을 친히 다 감당하시고 완수하신 일에 대한 기록, 이것이 사실상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 16장 18절까지 쭉 주어지는 모든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두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일만 하신 것 아니라, 오셔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천상 사역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이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미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적어도 복음서에서는 3번씩이나 내가 고난받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겠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불과 3일 전 목요일 밤에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죠. 내가 살아난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거기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그 내용이 확인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7절 말씀에 천사가 알려준 증언이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 하면서 당부했던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말을 가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이러한 당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증인되었던 여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7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있고 목격담을 전해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첫 반응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하는 이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 자기들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했지만, 또 그것이 진심이긴 했지만, 그러나 사탄의 거센 공격 앞에 소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 버렸던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무덤으로 향합니다. 이 무덤, 돌로 닫혀진 이 무덤을 누가 옮겨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몇몇 여인들이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돌은 이미도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한 천사, 흰 옷 입은 한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천사라고 표현되죠.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거기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건네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전달하라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들이 그 말을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서도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장담했던 그들이 결국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베드로는 또 부인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책감 또 그들의 슬픔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그들 마음을 억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말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11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심히 책망하고 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런 와중 속에 또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그의 사역을 이루는가를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다시 가던 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들 또한 제자들에게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다. 라는 것들을 증언하지만 역시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제자들,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나 알리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한 불신과 완악한 마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의 고난에 관하여 가장 자세하게 예언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쭉 기록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첫 마디를 열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어지게 될 놀라운 유익이 무엇인가를 쭉 예언해주고 있어요. 여기 읽었던 말씀, 소개했던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과연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한다 할지라도 과연 누가 믿었느냐? 믿게 되는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이만 결국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제자들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40여일 정도 동안 계속 함께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서 소위 위대한 대위임령을 말씀하시게 돼요. 이 부분이 15절부터 18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뭐라고 주님이 위임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느냐.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에 따른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당하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복음 전파에 대한 두 가지 반응 혹은 두 가지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여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할 때 이 만민에 보면 숫자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밑으로 가시면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나요?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내용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에 미치는 범위는 온 창조 세계에 미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셨을 때 죄가 있기 전에 마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떠올려주는 표현이에요. 첫 창조 때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창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그 날에는 더 이상의 타락이 없는,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될 것, 화해를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이 화해의 복음을, 회복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위임령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하늘로 오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천국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하신 천국 열쇠가 바로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주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화해의 복음, 회복의 이 복음은 곧 천국 열쇠와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반응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도록 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화해와 회복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합당한 말과 행실들을 잘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함께 큰 세력을 이루어서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온전한 회복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여러 날 동안 함께 읽으면서 이 땅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던 주님, 저희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해 하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가난하여 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주님, 저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새 생명 얻었고 주의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큰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보좌에서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저희가 믿고 섬기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이 화해의 복음, 회복의 복음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이룬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힘써 전하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교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